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사기의 개론을 다뤘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완전히 이제 사사기의 본론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사사기 지금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도 하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침내예요. 여기에 마침내는 그래서 여기 마침내는 절대로 이들이 성숙해졌다라거나 드디어 사람 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마침내가 아닙니다. 마침내 너희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드디어 드러났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시대의 간극을 넘어서 정확히 우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묘사하고 우리를 폭로하는 내용인 것이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께 먼저 집중하며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예수께서 도대체 어떤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기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이 뭐죠? 그 언약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과 모든 율법을 잘 지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마침내 그들은 절대로 그리고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사기 3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전 인류에 대한 고발인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인간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를 소위 우리 밖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랑 상관이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구원을 바라거나 원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언제부터 작정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즉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뭘 따라서 왔죠?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무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역사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인간을 구원해낼 계획을 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지금도 실현해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자기 좋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다가도 또 갑자기 안면을 달리하며 인간이 어떻게 이 역사를 사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꼭두각시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궁극적인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은 부분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자유들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유에 의해서 간섭당하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즉시 하나님은 반지반능한 웃기는 지방신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역사 전체를 쥐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어야 성경 전체를 일관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복음은 거저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인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 목표. 그래서 그가 우리를 먼저 택했고 또 그가 우리의 운명을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도대체 표현되어 있는 이 거저 주시는 바가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사기예요.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죄인의 역할로 격화돼야 된다니까요. 우선은. 그래야 거저 주시는 바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언약을 안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려면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발각되고 또 폭로돼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도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역사의 선의 중간에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은 이 선으로 그려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 이해를 못합니다. 자, 언약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족장 언약을 보거나 구약 시내산 언약 같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나 모세를 앞세워 집합적 이스라엘 전체와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홀로 맺으시고 또 홀로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맺고 이루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실현해가고 성취해 가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구약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 신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뭐라고 바꾸시죠, 그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바통을 받아서 예수께서 이 잔, 곧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랑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언약의 효력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이 동의를 해주거나 손을 대거나 아니면 성취를 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이후 모든 세대 중 일부가, 그 일부가 누구죠? 성도입니다. 일부가 그 언약이 성취된 이후의 역사 속에서 실제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소위 거저주시는 바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채로 밋밋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잔, 이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아요. 오히려 그저 우리는 그 언약의 효력을 받아 누릴 뿐인데 그 이후에는 놀랍게도 그 언약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뭘 요구하십니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자, 그래서 그 오직 믿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약, 옛날 언약으로 돌아가서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리를 나타내는 미리 보기 역할을 하는 거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넓게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옛 자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옛 자아의 삶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유다나 갈렙, 온니엘이라는 자가 그 자가 대표, 그러니까 지도자, 그 한 사람 덕으로 살아가는 세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실패를 해요. 그 원리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들은 두 강을 건너죠. 첫 번째 강이 뭐예요? 홍해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건너는 첫 번째 강이 홍해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한다 그러죠? 세례받는다 그러죠. 거기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죠. 새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요단강에서는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나면 못 돌아와요. 옛날 삶으로. 그리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신약을 보면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세례죠. 근데 요즘 시대 기독교인들이 소위 물세례만 알아요. 말하자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네 행동 고쳐. 이게 물세례거든요, 여러분. 하나는 물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물론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걸 상징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시죠? 경험하셨어요? 성령 세례라는 게? 나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경험했고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자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논리와 흐름으로 사사기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현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 인생의 소소한 전쟁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 그 전쟁들을 통해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고백과 함께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리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온리엘을 높이는 거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이따 변증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거저주시는 것도 잘 모르고
은혜의 영광도 잘 모르고 또 처음부터 그분을 찬송할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하거나 이 역사 속에서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행함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 행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이 결국 행함으로 확증을 받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까지 갈 것이요 또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언급한 것들이 소위 우리만의 모리아 산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거 다 경험한다 그랬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가 제일 아끼는 걸 나한테 줄 수 있냐? 못 주겠는데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사기식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대표자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살아나는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예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어디 가서 지금 우리한테 사람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지금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문화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근데 판판이 깨져나가죠. 다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에아드 분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곤하고 연약하죠. 때로는 기운이 나질 않아요. 정서와 감정이 마비되거나 또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늙어가요. 늙어가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이 되어 간다는 말이 결코 늘 선해지거나 농익어가거나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배워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본의 아니게 가시노릇이나 내가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소위 꼰대적 마인드로 무장되어 타인과 지금 대화가 안 되는지 등등의 어떤 그런 이유조차도 모른 채 웃기는 어른 아이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러구러라는 말이 있죠. 이럭저럭 시간이 흐르고 일이 진행되어 감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어쨌거나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아무리 못나고 연약해도 그 믿음을 놓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에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후반부에서 사도들은 늘 네 인식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만 노리는 하이에나가 되지 말고 이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라라는 충고를 전하는 것이 사도죠. 자, 이 모든 것, 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부름 받은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요한은 네 특정한 행위 몇 가지를 고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은 네 존재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세요.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자리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숨어 있냐는 것입니다. 소위 죄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부름받아 사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널 통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범죄하고 타락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때에나 드디어 참다 못해 원망조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제도권에서 거의 형식화된 거의 무슨 한풀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어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뭐 하는데요? 그나마 쪼르르 달려와서 그때라도. 그런데 인간들은 그게 또 자존심 상한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자, 아무튼 부름과 타락과 징계와 간구와 회복, 또 타락, 징계, 간구, 회복의 사이클이 반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 사이클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또 언약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독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적어도 사사기라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과 대면하시고 또 그를 통해 스스로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시대에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사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남, 우리의 잘남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어요. 사사였고 간혹 등장했던 제사장들이며 이후 왕이었고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 직분을 받기 전에. 그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메시아흐예요. 메시아. 기름 붓는 그 행위 자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구약에서 행한 그 삼중직을 한 번에 한 분이 다 감당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동안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본받거나 추앙할 인물을 찾아 헤매였던 것처럼 주일학교 다니면 막 그거 가르치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을 성경 안에서조차 찾으려고 해요. 왜? 걔 정도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을까? 이걸 악마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마인드로. 자, 근데 깊게 보면 모두 인간 보편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그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제목을 저렇게 정한 거예요. 일부러. 온니엘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드보라가 좋아. 드보라가 좋다는 사람들 왜 드보라가 좋을까? 여자니까. 또 내가 여자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인간은 어떻게든 진짜 어떻게든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그려내면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을 추구하는 아주 웃기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누굴 좋아하면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와, 쟤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쟤는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거 받아 챙기려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아주 웃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쇼미더머니를 좋아하면 힙합을 사랑하는 힙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전거를 사랑하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자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네 취미가 뭐야? 라고 하면 자기를 어떻게든 그때조차도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 좀 불쌍해요, 저는. 이쯤 되면. 그래서 그런 인간의 웃기는 본성도 지적할 겸 설교의 제목도 제 일부러 한번 말장난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전 같으면 사사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되고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을 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여호수아를 등장시켰던 것처럼 또 온니엘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온니엘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자, 전에 온니엘은 갈렙의 제안에 따라
책의 도시, 즉 책의 성읍이라는 이 기럇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인 악사와 혼인한 인물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형론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나 온니엘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드빌에서, 이 드빌이 어디죠? 기럇세벨의 옛날 이름이 드빌이거든요. 드빌에서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때 중간에 같이 온니엘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사사기는 약간 다른 방면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드빌은 기럇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아낙의 소생인 세세나 아히만과 달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3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어디 땅? 가나안 땅.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히만이나 달메나 이런 세세나 이런 사람들 보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벌벌 떨었는데,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드빌 사람들이었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는데 그 기럇세벨을 누가 쳤던 거예요? 온니엘이 쳐서 거기를 점령했고 그로 인해 갈렙의 딸 악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은 분명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결국에 그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낙 자손, 네피림, 거인, 용사, 이 사람들을 처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기분이 나쁘실 텐데,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린 자꾸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온니엘이 되라, 다윗이 되라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여러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보고 와서 악평을 하자 반응한 자들을 좀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인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온 회중 잘 생각해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근데 이 사람들 되고 싶진 않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얘네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그러잖아. 왜 구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천국 보내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마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무식하고 무례한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한다니까요, 지금도 이 말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거 천국 보내주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다윗입니까? 위대한? 아니라니까요. 이 자들이에요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주일학교도 아니고,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닮읍시다, 온니엘을 닮읍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가 어떤 존재냐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뭐가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복음도 아닌 뭣도 아닌 설교, 그래서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러면 아멘, 예? 그 다윗이 되라 그러면 또 아멘. 자, 그러면 그 안에
인간의 욕심과 악마성이 그 설교를 한 사람의 욕심과 악마성과 딱 맞아떨어져서 딱 하나가 돼서 한국교회에 이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궈낸 거예요. 이거 다 사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거품이에요, 이거 다. 어디 누가 지금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원래. 원래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막 몇만 명씩 있고 그거 이용해서 설교하고 그거 이용해서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순으로 그 사람 순으로 하나하나 교회라고 이름하는 소위 종교 집단인 이 만인의 욕심의 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어떤 자연인이 좋아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갈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넘쳐가며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상태를 말해요. 결코 사유화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다윗이 되고 싶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친놈이라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가 다윗이 되고 싶지? 다윗 뒤에서 무서움에 떨며 오줌이나 싸는 이스라엘 그 허다한 잡족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까? 온니엘이나 갈렙이 되어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다시 소위 제도권 교회로 돌아가서 부교역자가 돼요. 이제는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나이도 많고 이제 소문도 별로 안 좋으니까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유치부나 유년부 같은 것을 맡아서 애들한테 그런다고 쳐보자고요. 얘들아, 너희의 착각을 빨리 버려. 너희는 성경 안에서 영웅, 예를 들면 요셉이라거나 다윗이 아니라 그들의 잉여 공덕을 빨아먹고 사는 진짜 무능하고 유약한 자들이야. 그렇게 되어야 돼. 너희는 영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너희 본질은 오줌이나 시리고 구원자가 등장하면 박수나 치고 무능함과 제약됨을 끊임없이 폭로당해야 될 친구들이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 죽음과 여호와의 시험을 늘 받아야 된단다. 처음부터 다시 다 받아야 된단다. 왜? 너네들은 엄마라는 그 죄인 중에서 잉태하고 출생한 아이들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라고 설교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거기 교사들, 당회, 담임 목사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 잘렸어요, 제가. 저는 청소년부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이 관점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1년 차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부와 건강을 담보로 복음을 파는 번영신학, 아닌 척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며 기술로 목회하는 목회 철학, 거기다가 온갖 기도회와 종교 잔치,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의 욕심과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웃기는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화유리 뒤편에 진짜 진리를 추구해야 할 하나님 한 분을 보지 못하게 하며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한테 욕먹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온니엘을 외치면 안 된다니까요. 올리 엘을 외쳐야 돼요.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이게. 그래서 자식들을,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지만 자식들의 이름을 무슨 성경에 나오는 애들 이름으로 지으면 안 돼요. 불편해요. 저는 막 이제 모르는 척 해야 되지만 그 앞에 가가지고는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분은 성경에 등장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들이 구원하게 하기 위해 잠깐 하나님 역할로 주신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온니엘이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어딘가에 짱 박혀 있다.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났습니까? 본문에 8년 만에 나타났죠. 8년 만에 나타났어요. 자, 이제 좀 본문을 좀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 복수입니다,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니라. 자,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기간인 8년 동안 잠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무려 8년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7절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8절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형국으로 그려져 있죠. 이것이 사사기 주된 사이클입니다. 다음 주에도 반복돼요, 이게. 자, 여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절망했고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임에서 했던 것처럼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저 자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애와 자기 의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 않을 정도로 자의식이 충만한 인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채찍을 맞아야 조금이나 바뀌고 조금이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자 그제서야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디 가서 엎드렸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세라한테 갔잖아요. 바울한테 갔잖아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에게 가서 엉덩이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끝까지 살다가 이제 죽겠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찾아와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아니, 그럼 끝까지 바알한테 가서 빌든지. 인간은 이 현실 속에서 완전한 절망을 할 때에야라만 비로소 진정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부르짖음이 어떻게 연결돼요? 이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겠다 라는 깨달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와요?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구원자가. 자,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왕의 필요성을 아주 깊게 깨닫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은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절감하는 상태로 점점 내몰리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사사기를 통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게 된 것도, 말하자면 그 고생을 직사하게 한 것도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확하게는 횃불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타협 없습니다. 딜치거나 내고치지 않아요. 타협 없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 들어간 거 얘네가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려고. 들어가라 애굽에, 네 자손들은 그 4대 만에 나올 거야. 자, 사실상 요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애굽에 갔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별 잘못이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시각으로 낮춰서 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건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수준에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래도 잘해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를 구원할 때도 무슨 괜히 십자가로 구원해,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별로 똑똑해 보이거나 잘해 보이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 그저 어쨌거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엄중한 언약식 중간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는 일은 또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모세가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계속 포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말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세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근거로요? 또 언약을 근거로. 그래서 그들의 초기 애굽 생활은 사실상 기득권층으로, 주류로 애굽 땅의 그 고센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쵸? 근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셉이 얘네들이 원치 않는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뼈를 가지고 여기서 떠나라, 이래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떠나고 싶죠, 그 애국 땅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지하철만 타도 편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죠. 예? 지하철만 타도 텅텅 비어있어도 다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사실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떠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 유고를 들고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말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안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계속 안주하고 싶죠.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자 어떻게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요. 그 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4대 만에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 만에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명령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됐죠? 국고성 비돔을 짓고 라암셋을 건축하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얘네들이? 아, 나가야 되나?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뭐 할까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구조를 잘 보자는 이야기예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뭐가 등장할까요? 또 뭐가 등장할까요? 구원자가 등장하죠. 아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 성경 전체가 반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 그리고 이 인류 세계사의 역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세팅된 거예요. 전부가 다. 약속의 땅으로 3대 만에 4대 만에 들어가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서는 지금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켰죠? 그럼 그 누가 일으킨 거겠어요? 그 성경의 표현도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 넘겼다. 하나님이 팔아 넘겼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 본문이죠. 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뭐예요? 씨와 땅,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뭐예요? 모세 튀어나와. 지금도 뭐예요? 온니엘 튀어나와. 그러면 모세가 구원자입니까? 온니엘이 구원자예요? 아니죠. 올리엘이죠. 올리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옛날 성경은 권념하사, 자카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여러분, 이제 좀 이쯤 왔으면, 이만큼 애아들을 다녔으면 사실 제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쳤어요. 이제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이만큼 애아들을 다녔으면 제발 이제 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거해서, 어떤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은 좀 잊어버리자고요. 이제 이쯤 왔으면. 그게 진짜 세오센트리즘,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권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분이죠. 여러분의 환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긋지긋한 이 환경들 다 있죠. 너무 행복하세요? 그 환경들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라고 조성하는 거지, 그 환경을 봐가면서 그 환경이 어떤 우연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안심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선하시고 똑똑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구나. 오히려 안심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싫대요, 사람들이. 싫대. 내가 주도권으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대. 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이 언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언약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뒤에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걸리는 요 죄 문제. 한국교회에서는 막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만 입고 교회 와도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문제, 이 죄 문제도 사실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조차도 죄가 있어야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닙니까? 더 넓고 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죄조차도 하나님의 교보제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애굽 당시에는 바로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또 사사시대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우리 로마서 9장 15절 볼까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근데 사람들이 싫대요, 이 이야기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가요? 구원이. 자, 17절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구산 리사다임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학자들은 그래요. 이 완악이라는 걸 어떻게든 하나님을 좋게 표현해 보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써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너나 애굽왕 바로는 지금 당신은 네가 좋은 것 먹고 입으며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숱한 권력과 재물들 가지고 연애나 하고 뱅퀴를 열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역시 세상 왕이 최고로구나.
권력이 최고로구나 그런 소리 하고 살지 모르지만 네가 태어나고 네가 교육받고 왕이 되고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구산 리사다임한테. 뭐 하려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싫대요. 폭력적이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그 당사자가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구산 리사다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내 엄마랑 아빠가 태어나게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나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일부러요. 자, 이게 1편부터 안 들었으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겠지만 어쨌건 아무튼 9절을 좀 봅시다. 오늘 본문 9절,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러분, 구원자가 등장하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래서 탈탈 털린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200억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미쳤어요? 200억인데 교회 나오게? 자, 지금은 헌금을 할 것 같죠? 왜? 그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삭제되고 또 삭제되고 또 삭제되는 과정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경험되고 누적되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돈이 1,000억, 2,000억씩 있는데 교회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이런 냄새나는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나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천국인데 돈이 1,000억, 2,000억 있으면. 근데 무슨 천국을 또 굳이 갑니까? 거기서 그냥 살면 그게 천국인데.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말 그대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너무나 쓰도다 라고 하는 상태나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들로 우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나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려고, 그리고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물론 힘드니까 그 마음은 다 압니다. 빨리 천국이나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맡기는 그 분량들이 채워져야 가는 곳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들도 분명히 어떤 갇혀져 있는 상태가 있어야 구원자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갇혀져 있었어요? 율법 아래 갇혀져 있었잖아요. 휘퍼노몬. 율법 아래 갇혀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약의 핵심 교리, 그렇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잖아요. 그 신약의 핵심 교리를 지금 이 사사기에서 아주 유아기적 그림으로, 그 당시엔 글도 없었고 성경책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그랬으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구전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너무나 어둡고 음습하고 침침하고 더 이상의 타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락으로. 근데 꼭 지금 시대가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막 예수님이 주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와서 그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하면서 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 인류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 그 상황이 있어야, 그리고 각 개인에게 그런 상황이 경험되어야 뭐합니까? 우리가 그나마 쫄래쫄래 교회라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듣고 기도라도 하고 그 외에는 안 한다니까요. 무슨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흥에 겨워서 따라 부르는 거지. 노래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가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이 살기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 당시와 비슷할 거라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특징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들고 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넷플릭스니 뭐 유튜브니. 그러니까 정신줄 잠깐 놓고 있으면 이 아까운 하루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요. 물론 반대편에서는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모든 현대인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구원받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기 너무 힘든 시대인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왕도라는 건 없어요. 각 개인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너덜너덜해지고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또 일어났지만 또 넘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엄연한 법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어요. 왜? 아무도 지킬 수가 없고 또 지킬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면, 그게 성도라면 일일이 다 붙잡고 일일이 찾아오셔서 트라이얼,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한 거예요.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마침내 너를 드러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힌대요. 욥도 그러죠. 왜 침상킬 동안도 안 냅두고 나를 와서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실하심은 끝까지 나를 괴롭힐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진짜로 신서리티, 진심으로 구원자가 필요하겠다. 사사기식으로 말하면 왕이 필요하겠다. 나한테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왕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혼란스럽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왕을 찾기 전까지 그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실제는 뭐가 더 중요하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몇 명이나 하겠냐고요, 지금. 교회나 다녀주지, 그냥. 헌금이나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곤고했고 사망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왕은 그동안 율법이었고 규례였고 법도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명확한 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짖고 이들은 또 부르짖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유다와 갈렙, 온니엘을 통해 예루살렘과 헤브론, 드빌, 즉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나서 희망과 기쁨으로 출발한 땅이 지금 어찌 되어 있죠?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손 아래에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온니엘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과거에 드빌을 쳤을 때 그는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8년간 타락하고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위한 배경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부르짖어서 구원자가 온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환경이 조성된 후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구원자를 보내는 건데, 어쨌거나 본문에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고 그러고 그 기간이 8년이라 그러잖아요. 자, 스스로 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통렬한 깨우침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대표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9절.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크, 영어 성경은 크라이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야사, 영어 성경은 세이비어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 단어가 250여에 나와요. 다 예표입니다.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미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당해서 나락으로 간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좀 다룰게요. 이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요, 드빌 곧 기럇세벨을 치고 악사를 얻었던 그 기백을 갖고 진작 좀 이스라엘을 구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등장했을까요? 악사랑 어디서 놀다 왔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제안으로 기럇세벨을 쳐서 악사를 얻은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악사는 교회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께 받은 밭과 윗셈 그리고 아랫셈을 받았죠. 그런 단어들도 다 중요한 단어들이었잖아요. 주수밭이라거나 성령이라거나.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도 우리는 이 온니엘을 통해 메시아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금 변증할 건데, 온니엘은 분명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왜? 두비를 정복했으니까요. 게다가 넓게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갈렙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죠. 인간이 가진 힘은 여호와의 전쟁의 한낱 무용지물이에요. 가문도 개인이 가진 어떤 조건도 그런 것이 전혀 여호와의 전쟁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증거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사사기 3장 10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분명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자. 요걸 이제 동사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드디어 여호와의 전쟁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이 사사도 분명 성령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죠? 사사기, 룻기, 그 다음 다윗기예요. 사무엘상.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다윗 개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때때로 그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린 누구죠? 다윗처럼, 그동안 우리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어려움에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가지고 앞장서서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십시오가 맞아요? 아니면 다윗 뒤에서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다윗이라는 대표가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니 여러분은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여러분의 구원을 가만히 지켜봐라. 이게 맞아요. 후자가 맞다니까요.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날 안 불러주겠지만 좋은 의도가 그 좋은 의도였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의도로 좋은 결과를, 그것도 물론 자기에게 좋은 결과겠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양의 고기와 털을 가지고자 하는 삭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의도 이제 우리가 훤히 다 알잖아요. 그 간 다음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알잖아요, 다. 그 의도. 그 말은 여러분, 삭군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임 목사는 삭군이 아니라 참 목장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우월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온리 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도 온리 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성경에 어떤 매력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를 본받거나 그를 따르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매력을 지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가장 매력적인 분은. 그래서 우리는 온니엘을 외쳐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 온니엘도 드비를 점령하고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8년간을 짱 박혀 있었어요. 그 8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부르짖을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온니엘을 높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매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편해하죠. 하나님이 편해요? 솔직히 불편하죠. 이유가 있어요. 다 뭐가 지금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담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 문제 해결됐다면서요. 그거 왜 막혀 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안 만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매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꽃만큼이라도 느껴보라고 부부가 있는 거고, 이 세상에 그 눈꽃만큼이라도 느껴보라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푹 빠지라고, 그것이 네 것이라고, 네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런 선물들을 통해서 진짜 매력 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시적으로 주신 교보제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괴롭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내 영원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힘들 거예요. 힘들기만 할 거예요, 그냥. 무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거 못 느껴볼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까지 다니는데 2시간씩 설교 듣는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매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우주 전체보다도, 즉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기에 아버지도 아들도 기꺼이 두 분의 합의 아래에서 이 세상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죠? 메시아의 고난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건데 저걸 가지고 무슨 구원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멍청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분명히 이룬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가요?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대상이 누군데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니라. 사사기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 지난주에 뭐 한다 그랬죠? 시험 받는다 그랬죠. 할례 당하고 늘 다시 태어나면 또 시험 당하고 또 시험 당하고. 근데 그를 누구만 도울 수 있대요? 온니엘?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랑 친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시험을 같이 당해주고 계신가? 안 느껴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 안 느껴지라고 저기 멀리에 예수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뭔가 안 잡히는 것 같아. 신기루 같아.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뭐 이상한 잡다한 무슨 행사하고 앉아있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대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랬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음을 무서워해요. 햄릿이 고민하는 것처럼 나투비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곧 평생을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참 신약에서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뀌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거기서도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스펄전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아니 하나님 저를 그냥 말쟁이로 지으시고 저를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매일매일 고민했대요. 여러분 그 고민하세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응?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니엘은 사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할 뿐이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방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위해 온니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한 사람, 이 대표자, 이 구원자의 등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취해요. 사사기 내내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지식이 조금도 쓸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 똑똑하고 가진 것 많았던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은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것으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가 지금 결국 무슨 사람 죽이고 전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고린도전서랑 정확하게 겹칠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들을 추수하는 내용, 이 논리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이 드디어 전면에 나선 것이에요. 메시아의 그림자죠. 이 원리로 온니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무슨 싸움 기술이나 전쟁 기술로 이 전투를 승리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승패의 주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전쟁도 논리와 문맥상 여호와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는 아론이 하나는 훌이 그 팔을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하늘을 향하게 하면 전쟁이 이기고 또 땅으로 내려오면 패색이 짙어졌던 것처럼 이 전쟁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었을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싸움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 이름을 온니엘로 지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온니엘도 바울도 모두 하늘의 여호와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가나안 전쟁의 실체를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가나안 전쟁에서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 자신의 무능과 하나님의 유능을 바라보며 종국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지어져 간다. 되어간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쟁의 목적입니다. 자, 10절 보면 본문 10절 이 모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아람과 강이라는 뜻을 가진 나하르의 합성어예요. 아람, 나하라임. 나하라임이란 단어 자체가 쌍수입니다. 자, 요것만 주의하고 끝낼게요. 지리적으로는 오늘날 이라크 북동쪽인 시리아와 그 터키 일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사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아람, 두 강 사이의 시리아, 두 강의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은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말하자면 어디의 왕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근방에서 부름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탑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는데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자, 구산 리사다임도 살펴보면 쿠샨 리시아타임이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시아타임이 쌍수인데 두 배로 악한 쿠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미 두 배로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보다 두 배로 악할까요? 이 말은 문맥상 이스라엘의 악함을 전제하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을 붙이신 구사 리사다임은 이스라엘보다 지금 두 배 더 악한 놈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양보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이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놈이다. 두 배로 악한 자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악한 우리를 경성시키고 계몽하기 위해 더 악한,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아벨이나 이삭 같은 경우를 볼 때 가인이나 이즈마엘을 붙여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깨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늘 대적이 있어요. 분인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 곁에. 여러분도 지금 분인나 없어요? 예? 대적 없습니까?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예요 그러면? 간담회 하는 거라니까요. 간담회. 그럼 차이점은 분명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여종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 안에 대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만나지도 않은 세상에 분인나가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 대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해 있는 쭉정이와 알곡이 혼재해 있는 믹스처 바디다. 응?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들로 꼬셔서 나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쵸?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잘했다 그러잖아요. 아벨 입장에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벨은 잘했다. 근데 그게 성도의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벨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에 쓰인 그 단어예요. 아벨, 하벨.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가인이 아벨을 들로 꼬셔나가서 죽여버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자, 요 가인과 이스마엘의 특징은 뱀의 자녀입니다. 뱀의 자손, 뱀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그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자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럼 더 분명해지죠.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구스인의 역할이 뭐예요? 게으르고 자기만 알고 세상만 쫓고 세상만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징치할 목적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 뭐 할까요? 뭘로 이스라엘을 괴롭힐까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 각자의 구산 리사다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보다 2배로 악한 놈이 여러분의 옆에 있다니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 21절 볼까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예레미야 50장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무라다임은 뭘까요?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자, 여기 지금 무라다임이 나옵니다. 임자 들어가면 쌍수예요. 이 무라다임도 이제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그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별명이에요, 무라다임이. 그럼 이 무라다임은 또 무슨 뜻일까요? 갑절의 쓴맛이란 뜻이에요. 리사다임, 무라다임, 갑절의 쓴맛, 이중의 반역, 뭐 이런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 하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갑절의 쓴맛.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는 것과 똑같이 지금 무라다임, 즉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영적 전쟁할까요? 마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사사기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사사기에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넘기는 것처럼 넘기는 논리와 이 무라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또 넘기는 논리가 뭘까요? 왜 넘길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나 이 똑같아요. 사사기 3장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것 때문에 넘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즉 무라다임에게 왜 넘길까요? 예레미야 11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진짜 부탁을 하셨대요. 제발 제발 이러면서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요? 무라다임으로. 무라다임이 어딘데요? 바벨론으로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야죠. 너 터덜터덜. 똑같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무라다임의 손에, 옛 언약 아래에서, 여러분이랑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옛 언약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 붙여졌고 또 무라다임 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두 배로 악한 자에게 징치를 받고 또 갑절의 쓴맛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리사다임, 무라다임의 비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나를 계몽하기 위해서 리사다임도 사용하시고 무라다임도 사용하세요. 악한 성도가 더 악한 인간과 더 악한 이 세상에 혼쭐이 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 자기 의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고난을 당해요.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또 멈출 수 없어요. 어떻게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로 악한 자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요? 8년 만에. 여러분,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생명,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례를 받는 것이 며칠째죠? 8일째입니다. 꼭 8일째 받으라 그래요. 사망과 저주로 출발한 인간이 살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일째 할례 받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 언약은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니까 아무도 끊어서는 안 된다. 이 언약을 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할례 받지 않죠. 바울에 의하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 시키고 디도는 할례를 억지로 안 시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십자가만은 안 되겠다.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식구도 8명이었죠? 이것도 다 상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상징하는 수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까지는 안식일이었고 8일째 되는 날은 그 8일은 영원하잖아요. 9일째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8일이 안식 후 다음 날인 8일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날 새로운 날이에요. 그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는 거예요. 그날 새 음식, 새 구원, 새로운 시대. 자,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날이 며칠째일까요? 8일째예요. 8일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문 따위, 그 문 따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오시면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 늘 누리시길 바래요. 근데 이거 예수님 안 만나고는 이 평강 못 누려요. 이 샬롬, 이 에이렌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도 보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예요? 엑스피레이션, 숨을 내쉬고.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죠? 성부와 성자에서 뭐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잖아요. 엑스피레이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주기도문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엄청난 권한을 받는 겁니다. 지금 무슨 권한이요? 죄사함의 권한. 내가 한 일보다 니네가 할 일이 더 많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죠.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에하드 마사르잖아요. 한 몸. 예수님은 곧 일단의 지역에서 3년간 일하시다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역사 내내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순교하다 목숨도 잃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도해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고. 우리를 뭐해서?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세상이 열린 날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무슨 세상이요? 새로운 세상이. 이날 안식 후 첫날이 8일째가 이날부터 엑스피레이션, 숨 쉬시고, 이날 성령을 주시고 죄 용서의 복음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논리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면 몇 날째로 들어갈까요? 8일째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이하게도 우리 교회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다른 교회는 주일날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냥 안식일이면 안식이고 주일은 주일이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아닙니까? 시차도 안 맞지만 물론. 그래서 8일째에 돌입하고 8일째에 들어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대에 들어간 교인들은 그딴 거 없어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새로운 세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교회에 반대해서 우리 교회는 특이해, 아니면 우리 교회는 특별해,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8일째 돌입한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래서 날, 달, 절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아니, 우리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제 생각보다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걸 듣고 또 누가 오해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오해하든 뭐하든 그냥 뭐 오해하시려면 하시고 그거랑 상관없이 아니 에하드조차도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성숙되고 성장하면 그냥 와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지키고 그 우리 교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고기 그대로 있었던 인간들이 고기 그대로 있었던 인간들이 뭐 하죠?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바로 뭐 하죠? 다락방에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던 인간들이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였는데 뭐 하죠? 캐리그마 설교하잖아요. 사사기라니까요. 그게 이 그려내는 묘사의 방식이 다를 뿐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그대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물론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새 세상을 열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받고 나타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지금 쳐부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를 쳐부셨고 바벨론을 쳐부셨어요. 2배로 악한 자를 쳐부셨고 갑절의 쓴맛을 다 쳐부셨어요. 나오미를 마라로 부르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 다시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복귀시킨 것도 지금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커싱하는 성경이지만 룻기는 그냥 나오미 한 명을 포커싱하고 하면서 설명을 할 뿐이에요.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룻의 아들인데 나오미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나오미가. 왜요? 그 앞뒤로 이어지는 그 아들의 족보에서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오벳, 이세, 다윗.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온니엘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뜻이죠.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이 갈렙도 그리고 또 이 온니엘도 원래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지파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다지파가 아닌데 어느 날 어느 계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셨으며 편입이 된 거죠. 또 유다를 포함해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뭘 받고요? 예수님이 뭘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온니엘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마귀의 세상을 멸하셨어요. 아까 뭘로 멸했다 그랬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이야기를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리사다임도 무라다임도 사실상 한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같은 데 보면 2절부터 5절, 10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창녀들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자, 창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때와 똑같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로 주며 바알들, 아세라들을 섬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음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창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기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리사다임, 무라다임의 손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 삼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도 이제 좀 설복당하고 순복당해서 또 항복당해서 하나님, 나 여기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좀 진지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구약은 무라다임에서 시작해서 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곳이 무라다임이거든요. 구약은 무라다임에서 시작해서 무라다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 그런데 신약은 아니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8일째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자, 중간중간 구약에 보면 온니엘 같은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때였어요. 온니엘 물론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봅시다. 본문 마지막 절. 그 땅이 평온한지,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볼까요? 다음 주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다음 주는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들과 똑같이 악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범죄한 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법. 이제는 왕이 안 죽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 즉 새 언약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을 먼저 구원할 것이고, 이제 먼저 구원할 것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해 놓고 패겠다라는 것이 신약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니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절간의 스님들도 다 아는 성구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니엘 보내듯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조건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도 은혜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온니엘을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온니엘, 그리고 다음 주 에훗, 또 삼갈, 다윗, 예수 그리스도도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발, 나는 바울이요, 나는 여자니까 드보라 골라야지, 난 다윗이 좋아요, 그런 것 좀, 그런 미친 짓 좀 우리가 그만하고 하나님만, 온니엘만 추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아닙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만은 온리엘이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악하고 어둡고 추한 세상에 마음껏 드러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뚝 서게 되는 애아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